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희정쌤이에요. 우리 벌써 6월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 못 만나고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또 보고 싶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 학생이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시 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는 거 잘 실천하고 있죠? 네, 그렇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도록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날 그 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해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도인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모습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은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괴롭혔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성경에도 여러 기록들을 남긴 인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나바의 경우 본명은 요셉으로 구브로의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행실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하여서 주변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재산들을 함께 나누며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전했던 일도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 나누기 전 그 시작을 우리는 좀 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의 초기 1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나와요. 바울이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도 생활의 전초기시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장소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 배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에서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고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과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전한 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더욱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일이 심해지게 되자 제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중 한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안디옥에 처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헬라인을 포함한 안디옥 지역 주민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주님의 손이 전파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처음 소개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바나바는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인물이었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욱 기뻐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 가운데 다소로 가서 변화된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온 후 그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바보, 천치 등 조롱의 호칭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서슴없이 순교당하는 모습과 혼자서 배부르게 살지 않고 다 같이 모여 재산을 나누며 사는 그런 모습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었던 당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정말 바보같이 산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가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해 불려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바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보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성령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고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장로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전한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 핍박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그 당시 교회는 보였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바로 선지자와 교사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 이 일들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중 금식을 하는 가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더욱 금식하며 기도하여 순종하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를 통해 그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답니다. 과정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장소인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보를 거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였으며 돌아오는 길은 데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지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구브로 섬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 지점이었답니다. 구브로 섬은 유대 땅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회당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수행원인 요한이라는 인물과 함께 구브로 섬의 살라미 지역의 회당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살라미 지역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중 섬의 중심지지라 할 수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곳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던 장소였어요.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는 섬의 통치자인 총독 서기도 바울의 신임을 얻어 함께 있었어요. 그는 총독의 신임을 얻고자 거짓되고 현혹하는 말로 총독 곁에서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신임하고 있는 바예수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두 사람을 부른 그 모습을 볼 때 바예수의 말에 거짓이 있었음을 총독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총독은 지식과 무술이 뛰어난 자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바예수의 말에 거짓이 있음을 총독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올바르게 살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들인 총독이었습니다. 이 일에 총독의 옆에서 의기양양하며 구브로 섬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바예수로서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루마라 불리는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술책으로 저들의 말을 들으시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성령 충만해진 바울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갖 술수로 방해하는 바예수의 모습을 깨닫고 주목하여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주님의 손으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 안개와 같은 어둠이 바예수에게 임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서 이끌고 갈 사람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총독이라는 높은 직분의 인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일도 있지만 여러 작은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주변의 방해와 괴롭힘 등 여러 방해 요소들로 인해 예수님 증거가 힘들어지고 쉽지 않은 상황들에 놓이기도 해요. 자신의 자리를 위해 온갖 술수를 펼친 바예수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 방해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방해 요소를 사라지게 하시고 올바른 전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아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창조자, 구원자, 능력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능력을 다하시는 성령님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을 깨달아 전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초기 교회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많은 핍박들, 사자우리에 던져져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일,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은 여러 지역으로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배부르게 살 줄 모르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변에는 놀려댔었어요. 하지만 이런 수군거림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병든 자를 병 고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굶주린 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고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친구들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나 스스로 채워가며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힘이라도 쓰는 자,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른 소리를 하여 바로 고칠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요. 쉽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일어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어서 여러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그 길을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아동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주일 동안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건강하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더욱더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며 그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도 정말 많이 힘들고 피곤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들이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 이름의 시작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을지라도 한이 없으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힘써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잘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키워가시고 그 길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끌매 정말 우리 친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 언제나 주 예수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어서 주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 또한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정들을 돌보는 부모님께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자들을 일으키시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어서 가정을 잘 지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일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신종권으로 나를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많은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돌봐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봐줄 줄 믿사옵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 또한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